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에스겔 13장은 자체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어떤 사람들,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정의한다는 겁니다. 2절에 거짓 선지자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이제 온 것이라는 거죠. 예언자의 사명, 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든 안 좋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이게 좋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첨하듯이 아부하듯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있습니다.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에스겔 선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유난히 이제 환상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참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참 더 급박한 상황이고 참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스겔서가 또 어려운 이유가 이제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요셉에게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꿈, 환상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다 그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요셉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신 말씀.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뭐 늙은이는 꿈을 꾸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가 아니라 그것은 계시의 종류거든요. 그러나 다 같이 합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 때처럼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늙은이든 젊은이든 뭐 청년들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신약시대 때는 이제 남종과 여종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비천한 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이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이 더딜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그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너희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고 사로잡혀가게 될 건데 순순히 거기에 응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아라.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매국노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예언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2, 3년 후면 돌아오게 된다. 그 하나님이 2, 3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는 위로해 주는 것이냐,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 2, 3년 후면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또는 사람들이 지금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 그럴까요? 2, 3년 후면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뭐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은 신약시대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내 생각인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잘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이고 내게서 탁 충동이 뭐가 일어나요. 뭐가 번쩍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막 지금 직통으로 막 성령께서 지금 직통으로 내게 막 계시를 주셔서 직통으로 내게 말씀하셔서 막 전하는 사람 같이 그래서 듣는 사람이 와 엄청 신령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고 내 경험 쌓여진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해 오셨던 경험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마음에 탁 어떤 강한 뭐가 딱 온다 할지라도 그게 다 강하게 왔다고 해서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냐. 그거는 잘 자기의 생각을 잘 성령의 빛에 잘 비추어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항상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을 탁탁탁 떠올려서 그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죠. 또 몇 장 몇 절은 아니더라도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나 자신도 저도 전도사 시절에 뭐가 성경을 읽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막 이거 막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막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그때 막 기도하는 중에 막 다다다닥 막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 번쩍번쩍이 내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선지자는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서 정말 성경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막 한다는 거죠. 경고와 회개와 책망의 말보다는 잘된다, 잘된다, 형통하다, 축복받는다, 막 적극적인 방식,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이 성공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하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면이 있지요. 근데 그것만 부각시켜서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복 받는다는 곳에는 잘 몰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자는 말에는 잘 사람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분별하고 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전하지만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그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고 쌓아두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온 말씀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온 말씀 성경적인 색깔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